샬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경험을 또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인 모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지의 역할을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 결국 잘라져 불에 태워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농부를 위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이들을 나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그 말씀을 행하는 이들을 모두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서로를 부를 때에는 친구가 아니라 형제, 자매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친구 사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방향을 보여주신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수님과의 친구됨이란 바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중에 이 친구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실 만큼 일방적이며 보편적인 사랑을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그의 제자들, 자신과 심리적, 사회적 유대를 이룬 이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친구됨을 그리스어로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길버트 메일랜더는 필리아란 친구됨이란 어떠한 의무 때문이 아닌 자유롭게 형성되는 개인적인 유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은 분명 우리에게 익숙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보편적이고 누군가를 더 선호하거나 덜 선호해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닌 반면에 친구됨, 우정은 자신에게 더 끌리는 사람, 더 선택될 만한 것을 선호하는 유대관계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지만 우정은 친구된 사이에 상호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에서처럼 그 사랑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장하는 반면에 우정을 이루는 상호간의 신의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정은 좀 더 정치적이고 그 관계의 대상들이 모두 동등한 시민사회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를 초월하여 인간의 정치적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아가페가 이웃을 향한 섬김을 하나의 소명,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필리아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유대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들을 살펴보면 분명 우정, 친구됨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친구 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 필리아, 친구됨의 관계는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고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 나아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 우리의 제한된 본성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결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 말씀의 두 번째 본문은
집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 책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에서는 이를 제2의 경전의 의미로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회서 또한 이 외경에 포함된 문서 중에 하나인데 유대교 지혜문학의 하나로 기원전 195년에서 17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회서는 본래 소피아 세이라크라고 하는 시락의 지혜라는 이름의 책인데 전도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를 집회서 에클레시아스티쿠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를 예루살렘 사람 엘르아잘의 아들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학자들은 주로 저자를 시라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벤 시라라고 합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등의 지혜문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17절은 특히 친구를 사귀는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총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오늘 각 연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상냥한 말은 친구들을 정답게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잘 사귀어라. 그러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는 한 사람만 택하여라.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그를 시험해 볼 일이다. 너무 서둘러 내 마음을 주지 말아라. 첫 번째 연에서는 친구를 사귈 때 주의할 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일단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라고 말했다가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자신이 가장 친하게 지낼 친구를 택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된 친구인지를 시험해보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시험해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경험을 들어볼 수 있겠죠. 벤시라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 중에 자신의 신실함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연입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우정을 보이고 내가 불행하게 되면 너를 버린다. 어떤 친구는 원수로 변하여 너와 싸우며 너의 숨은 약점을 공개한다. 또 어떤 친구는 너의 식탁에는 잘 와서 앉으나 내가 불행하게 되면 너를 버린다. 두 번째는 진실되지 못한 친구들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2인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쩌면 인간의 친구된 우정의 본질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메일랜더의 분석대로라면 우정이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랑,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에 따라 선호되는 개인적인 유대이기 때문이겠죠. 진실하지 못한 친구는 친구로서 이익이 사라지면 배신하고 친구의 약점마저 공개하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입니다. 내가 잘 살 때는 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내 하인들마저 마음대로 부리다가 내가 망하게 되면 등을 돌려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춰버린다. 원수들은 멀리하고 친구들도 경계하여라. 세 번째 연은 내용상 두 번째 연과 연결되지만 형식상으로는 첫 번째 연과 더 가깝습니다. 바로 진실되지 못한 친구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연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친구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얘기하겠다면 3연은 보다 구체적으로 진실되지 못한 친구는 마치 친구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고 누리고 누릴 것을 다 누리다가 그것들이 사라지면 등을 돌리고 사라져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원수들을 멀리하고 친구들도 경계하라고 말이죠. 마지막 4연입니다. 성실한 친구는 안전한 피난처요. 그런 친구를 가진 것은 보화를 지닌 것과 같다. 성실한 친구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으며 그 우정을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의 신비한 약인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이런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된 벗을 만든다. 그러므로 그의 친구도 그처럼 참되게 대해준다. 아멘. 이 연에서 진실되지 못한 친구, 어떤 친구에 대비되는 성실하고 진실된 친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험할 때 기대의 피난처가 되고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 생명의 신비한 약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의 성실함, 진실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성실하고 진실된 존재라는 것. 더 깊게는 자신의 형상과 닮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친구, 진실된 친구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울로 비추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사는,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겠죠.
사연의 마지막 17절은 전체 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시인의 잠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된 벗을 만든다. 그러므로 그의 친구도 그처럼 참되게 대해준다. 진실되고 성실한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곧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성실한 사람, 진실된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진실된 친구를 가진 사람은 곧 스스로 진실된 친구를 가진 사람,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속한 전체 사회도 같은 진실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벤실하게 진정한 친구됨을 찾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벤시라가 전하는 친구됨의 지혜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진실된 친구됨은 이런 친구 관계를 이룬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우정 친구됨이란 결국 사랑, 아가페가 전체된 필리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우리들 사이의 친구됨은 우리의 선택이나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의 친구됨이 우리의 의지, 선택의 문제였다면, 또 인간의 제한된 우정이었다면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이나 마음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의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예수님과의 우리 사이를 동등한 관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벤 시러가 지적하는 어떤 친구, 성실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친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친구됨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언약을 지키는 그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됨과 우리의 친구됨은 전적으로 다른 친구됨인 것입니다. 앙뚜앙느 드 상트 주페리, 생텍 주페리라고 하는 이 어린 왕자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 그 내용을 많이 들어서 내용의 조각조각은 알고 있었는데 저도 잘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친구됨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왕자가 있던 행성에 한 송이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날라온 씨에서 피어난 이 꽃의 매료가 되어서 어린 왕자는 잘 지켜주고 물도 주고 잘 길러주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오면 지켜주기도 했죠. 하지만 스스로 이 세상 유일한 꽃이라며 오만한 이 꽃의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해 유리 덮개를 덮어주기도 하죠. 어린 왕자는 다른 행성들을 여행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의 행성에 있는 장미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원에 갔더니 자신의 행성에 있는 그 꽃과 똑같은 수많은 장미들이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슬픔에 빠집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뿐인 꽃을 갖고 있어 부자라고 믿었는데 그저 흔한 꽃을 갖고 있다니, 장미꽃 한 송이, 무릎밖에 차지 않는 화산 3개, 그것도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져 버렸는지도 모르는데 이걸로 진짜 위대한 왕자는 될 수 없어. 그리고 슬피 울고 있을 때 어린 왕자는 한 마리의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외롭고 슬픈 마음에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나랑 같이 놀자라고 말하지만 여우는 거절합니다. 자신이 아직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는 묻습니다. 길들인다는 게 뭐야?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러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그건 새까맣게 잊혀진 일이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야. 넌 아직 나에겐 세상에 흔한 다른 소년들처럼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네가 필요치 않아. 너도 물론 내가 필요 없겠지. 난 너에겐 세상에 흔한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고.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져. 너는 내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년이 되고 나는 내게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야. 여우는 길들인다는 것, 길들여진 자신은 자신을 길들이니 관계를 맺는 이의 발자국 소리에도 설레고 자신에게 이전엔 전혀 쓸모없고 의미도 없고 관심이 없던 것에도 길들인 이의 이미지, 색감, 느낌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자신을 설레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우는 길들임이란 쉽게 얻을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니라 언제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죠. 이 시간은 서로를 길들이기 위한 시간입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서로를 길들이는 것, 하나로 묶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행복을 나누게 하는 것, 친구를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린 왕자는 다시 정원에 피어있는 많은 장미들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구 하나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내 여우는 세상의 흔한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지.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에서 우리는 친구됨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친구됨이란 서로 길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서 말이죠. 스스로 인간의 삶을 체험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과 닮음으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삶을 공유하시며 우리와의 진실한 친구됨을 위해 인간의 삶에 길들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또 우리를 길들여 주셨습니다. 인지신경학자인 브라이언 헤어와 그의 아내 진화인류학자 바네사 우즈가 함께 쓴 Survival of the Friendlie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번역 출간된 책인데요. 여기서 헤어와 우즈는 인간이 현재의 인지적인 능력, 사회, 문화적 인지를 획득할 수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상대에게 친밀하고자 하는 노력 또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환경을 지배할 그런 적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공존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친밀하고자 하는 존재가 생존하고 번성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기 가축화 가설 또는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가축화란 말이 조금 딱딱해 보이니까 이걸 길들여짐, 자기 길들임의 가설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포 반응이라는 가장 기초적 반응으로부터 형성된 이 감정을 바탕으로 타인과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다정함이 발전합니다. 인류는 스스로에게 또 다른 종에게 또 다정함을 구사함으로써 자신을 그 대상에 길들이게 함으로써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길들임이란 다른 대상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다른 대상의 마음을 유추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요즘 말로는 Theory of Mind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강화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언어 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아기들의 소통 능력을 통해 이것이 인류의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체득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이 길들임의 기제, 길들여짐의 기제, 자기 가축화는 사실 오랫동안 인간의 반려동물로 지내온 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가축화된 개는 그 모습에 변화를 주어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비록 늑대였을 때의 어떤 신체적 감각적 강인함을 잃어버렸겠지만 인간과의 유대를 통해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호모 사피엔스 또한 그러한 자기 길들임의 과정을 통해 더 큰 집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호모 사피엔스보다 먼저 번성했다가 도태된 이 네안데르탈인과 대비가 되죠. 네안데르탈인은 신체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을, 집단을 크게 만들 수 없었던 한계 때문에 결국은 더 약한 인류였던 호모 사피엔스에게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죠. 헤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기 가축화 가설, 자기 길들여짐 가설에 따르면 자연 선택은 인간이 더 유연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 다정한 행위를 선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수세대를 거치며 다정함을 선호하고 나아가 협력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호르몬적, 발달적 특징을 가진 개체들이 더 성공적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적들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다정함, 친구됨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친구됨,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에 스스로를 길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를 길들여 주신 것입니다.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넌 언제나 책임이 있어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길들이신 우리들에게 책임을 다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구됨을 이루라고 그 사랑의 친구됨을 이루는 삶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본성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정하고 더 진실되고 성실한 친구가 되도록 말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 길들임은 우리의 본성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친구됨, 우정 사이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은 초월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그대로 경험되고 삶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친구들, 서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 친구됨의 관계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된 우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친구된 우정은 언제나 사랑이 전제된 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품을 수 있고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모두들 그 우정의 틀 안으로 포함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친구됨으로 친구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증인들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친구가 되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 그 삶의 내용에 우리를 길들이고 또 우리의 사랑으로 그를 길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의 길들임, 참된 사랑의 친구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가장 진실되고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친구가 되시려 스스로 인간의 삶에 길들여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나의 친구여, 내가 여기 있노라. 보아라, 내가 나를 불렀기에 내가 너에게 왔다. 내 눈물과 내 영혼의 갈망이, 내 겸손함과 슬픔에 빠진 내 마음이 나를 감동시켜 너에게 이끌었다. 오 주님, 내가 당신께 부르짖고 당신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했으며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입과 영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친구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